스가랴 3장 1절에서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이 스가랴 3장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또 여러 번 설교를 통해서 소개하기도 했던 말씀이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스가랴의 총 8개의 환상 중에 오늘 본문 말씀은 4번째 환상입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지금 천상의 법정이 세워진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욥기서 1장에도 비슷한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때 보면 하나님과 천사와 또 사탄 그들이 이제 서로 주고받는 천상의 회의가 이루어지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스가랴가 본 환상은 바로 천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법정이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재판장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피고인은 이제 불려 나와 있는 서 있는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이게요. 그 오른편에 사탄이 서 있고 왼편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지금 서 있는 겁니다. 각각의 역할들은 이제 다 있겠죠, 그죠? 하나님은 심판자이시고 앞서 이야기했듯이 여호수아는 피고인이고 그를 고발하는 자가 바로 사탄이고 이제 검찰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를 변호하는 것이 이제 천사란 말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사탄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지금 고발합니다. 그 이제 1절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여기 이제 사탄이 등장하는데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사탄의 이미지가 조금 달라요. 우리 신약 이제 요한계시록 넘어가고 하면 사탄 하면은 시험 들게 만들고죠. 악령을 이렇게 가지고 사람을 괴롭히고 또 요한계시록 보게 되어지면은 마치 뭐 뿔이 달려 있어 가지고 막 세상을 지배하고 하는 강력한 그런 어떤 말 그대로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악한 영, 우리 그렇게 이미지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구약 성경에 사탄이 뭐 여러 번 등장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등장하고 있는 사탄의 모습 보게 되어지면은 그냥, 좀 뭐라 할까요? 하나님의 천상의 회의에 참석해서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사람, 그런 형상이거든요. 약간 이미지는 틀립니다. 이제 이 사탄이 점점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가면은, 어떤 강력한 권세와 힘을 가지고 악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런 이미지로 이제 조금 바뀌어갑니다만은 여기 사탄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사탄이란 말에 히브리어의 그 사탄이라는 뜻인데 그 정확한 히브리 말로는 사탄이 아니고 사이탄이거든요. 이게 정관사 하가 붙어 있으면 어떤 뜻이냐면은 고발하는 자, 참소하는 자 그런 뜻이 되어집니다. 고발하는 자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뭐 훔쳤대요. 이 고발하는 자가 사탄이란다. 그 말 뜻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고발을 통해서 죄인인 인간인 우리에게 끊임없이 죄의식을 느끼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은 말 그대로 고발하는 사람입니다. 너 죄인이잖아. 너 뭐 했잖아. 그 소리 들으면 우리는 양심의 죄책감을 느끼잖아요. 그죠? 왜? 우리 모두가 죄인이니까요.
자, 여기서 우리가 구별해야 될 것이 있는데, 자, 사탄은 고발하는 자라고 말했잖아요. 그죠? 우리의 죄를, 우리의 허물을 드러내어서 고발하는 자, 이게 사탄이라고 한다면, 진리의 말씀인 성경도 마찬가지죠. 히브리서 3장인가요? 나와 있는 말씀처럼 좌우에 날쌘 검과 같아서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어 들어가서 우리의 저 깊은 곳에 있는 죄까지도 다 끄집어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 듣고 있다 보면은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가 죄책감을 느끼잖아요. 왜? 그 길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 혹은 불순종의 길로 나아갔던 우리들의 모습이 말씀 진리 앞에서, 진리라고 하는 거울 앞에서 그대로 다 드러나잖아요. 그죠? 자, 그리 보면 사탄과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차이는 없죠. 그죠? 그죠? 그런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탄은 고발을 통하여 우리를 정죄하는 거예요. 너 죄인이잖아, 너 죄인이잖아. 그죠? 우리를 정죄하는 겁니다. 그게 사탄의 고발이고요. 성경의 진리의 말씀은요, 우리를 찌르고 우리의 폐부를 파고 들어오지만 그걸 통하여 우리를 회개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를 정죄하여 짓누르는 것이지만 하나는 우리를 고발하여 우리로 하여금 변화시켜 나가는, 회복해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자, 그걸 우리가 그대로 교회 안에서 적용한다고 한다면 죄를 범한 사람을 다루는 두 가지 태도가 있겠잖아요. 그죠? 하나는 사탄처럼 그 대상자를 끊임없이 정죄합니다. 비난의 시선과 말들을 통해서 그에게 너는 죄인이야, 너는 나쁜 놈이야 하면서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없도록 그를 내몰아 버리죠. 그죠? 가끔 시험 받아서 신앙생활을 안 하는 사람들 만나보면 뭐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뭐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교회 안에서 엄청나게 상처를 받는 거예요. 작은 뭐 것이 있는데, 흠이 있었는데 그걸 막 끄집어내 가지고 막 사람들이 비난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잖아요. 그게 바로 사탄이 하는 짓이죠. 마치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붙잡힌 연인을 남정네들이 돌을 손에 들고 끄집고 와서 일제히 그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는 그 모습, 그게 사탄의 짓인 거거든요. 교회 안에서 뭔가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그걸 다 까발려가지고 막 이 동네 저 동네 다 이야기 퍼뜨리고,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부끄러워서 그 자리에 설 수 없을 정도로 만들어버리는 것, 사탄이 하는 짓들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처럼 분명히 예수님은 죄를 관가하지 않습니다. 그죠? 너 죄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다시는 가서 이와 같은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주님은 무조건 용서해주고 너 죄 없어, 죄 없어 이야기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죄인을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를 회개하게 만들고 돌이켜서 다시금 그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설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용서해주고 격려해주고 옆에서 손을 붙잡고 이렇게 세워주며 도와주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예수님의 사역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길 바랍니다. 따지고 보면 다 죄인입니다. 저도 그렇고요. 아마 이 시간에 갑자기 저 영상에서 제가 한 주간에 살았던 삶을 쫙 갑자기 하나님이 보여준다면 저는 이 자리에 설 수가 없겠죠. 그죠? 누구든지 이 자리에 세워놓고서 그 사람의 삶을 하나님이 한번 쫙 영상으로 보여준다고 한다면, 만천에 다 드러낸다고 한다면 누가 이 자리에 서겠습니까? 그죠? 근데 사탄은 그걸 고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요, 세워주는 사람. 오늘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자, 2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향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여기 보니까 그 고발하는 사탄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지금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이 사탄아 하면서 막 혼을 내는 거야. 자, 재판이 시작되어지고 여호수아에 대한 고발의 내용들이 이제 쫙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검찰이 막 이제 저 피고인은 뭐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하면서 전혀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서 합당하지 않습니다라고 고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3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후에 이 고발이 합당합니다. 사탄의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요즘에는 우리 검찰들이 하도 막 이상한 뭐 없는 것도 지어내는 그런 이상한 검찰이다 보니까 우리가 검찰하면은 왠지 좀 나쁜 이미지인데, 여기 사탄도 그렇게 사실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죠? 여호수아의 부족함을 그대로 다 드러낸 거예요.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이 사탄을 책망할까요? 왜 책망할까요? 여기에 오늘 설교 내용의 핵심이 있는 거예요. 자,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세운 주체가 누구예요? 누가 이 대제사장을 세웠습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심판으로 형벌받은 여기 보면 이제 불탄 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꺼낸 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심판 가운데 이제 던져졌다가 하나님이 다 태워버리지 아니하시고 그걸 나무를 이제 끄집어낸 거예요. 그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 지금 예루살렘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여호수아는 같은 맥락이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 죗값을 치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끄집어낸 나무인 거예요. 흠이 있어요. 그죠? 흠이 있는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여호수아든 이스라엘 백성들이든. 자, 그런데 그를 끄집어내어서 그를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는 전적인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사탄은 지금 인간 여호수아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흠을 가지고 그는 부적격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부적격한 인간을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키기로 결정하신 그 주체는 하나님인 거예요. 맞죠? 그죠? 따라서 고발하고 정죄하는 사탄의 행위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결정을 부정하는 일이죠. 하나님이 흠 많은 존재지만 그를 세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 하나님께서는 품으시고 심판을 하신 가운데에서 다시 끄집어내어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 세우고 있잖아요. 이거 지금, 그죠? 근데 사탄은 계속해서 저 흠 많아요, 죄 많은 놈들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될 수 없는 놈들입니다라고 계속 고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죠. 왜? 그거는 알아요. 그런데 그 흠 많고 자격 없는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는 주체는 하나님이거든요. 사탄이 고발하는 것에 대하여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 되어지는 겁니다. 교만이라는 것이 그런 거죠. 사탄을 우리가 흔히 할 때 교만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잖아요. 교만이란 스스로를 높이는 것, 하나님보다 높이는 것, 뭐 그런 의미도 있겠습니다만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교만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결정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목사님, 왜 저 사람 또 세워요? 라고 이야기하면 저도 화가 날 것 같아요. 당회가 결정했는데. 그죠? 그 사람이 흠이 있고 부족한 부분은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여전히 신뢰해주고 세워주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
거기에 대해 끊임없이 저거는 자기가 없다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사탄은 결국에는 여호수아를 대적함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인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만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결정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서 거부하고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행위 자체가 교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도요. 교만하게 할 때가 많잖아요. 주여 이렇게 해달라고 저렇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은 아무 난 관심이 없어요. 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주권을 꺾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기도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조차도 교만인 거죠. 그죠? 그래서 지난번에 한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윗이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자 그거 갖고 발악하고 하나님 섭섭합니다 막 하면서 시험 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겸하게 다 의관을 정복하고 주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 경배하는 것 그게 뭔가? 그게 겸손이거든요. 왜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책망받은 이유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고 바라기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시면은 그냥 우리 아멘 합시다. 그죠? 문제 많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싶어도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면은 그게 대하여 무조건 우리는 아멘인 거예요. 그게 믿음 생활이죠. 그죠? 어디서 하나님 앞에 자꾸 대들어요. 하나님의 결정인데. 도자가님이 하나님 찍었는데. 고발한들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자, 계속해서 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지금 여호수아의 지금 모습이에요. 그죠? 여기서 말하는 여호수아란 대제사장 여호수아 혼자만이 아니라 포로로 지금 잡혀갔다가 돌아온 게 사실은 흠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인 거죠. 그죠? 하나님, 저들이 무슨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라고 우리도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책망받고 망했던 그들이 무슨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여호수아가 지금 그러면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결정 내리시는가? 아니에요. 여기 나와 있듯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단 말이에요. 출애굽기라든지 레위기에 보게 되어지면 제사장이 입을 옷에 대한 규정이 분명하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29장에 제단 위의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제가 주일날 입는 가운, 그걸 예를 들어서 제사장이 입는 가운이라고 한다면, 의복이라고 한다면, 거기에다가 관유, 제단에 있는 기름을 가지고 와서 뿌린단 말이에요. 그 순간 그 옷은 거룩한 거예요. 이제 성소에 나아가면 이 옷을 이제 입고서 이제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옷은 함부로 입는 옷이 아니에요. 레위기 6장에 보게 되어지니까 제단 위에 태운 번제제를 이제 치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쌓이니까 이걸 이제 가져다가 저 밖에 갖다 버린단 말이에요. 번제 버리는 그 자리에다가. 자, 그때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죄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다 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성전을 나갈 때에는 혹은 회막을 나갈 때에는 이 옷 입고 그대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 옷은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함부로 이 옷을 더럽힐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 그와 그의 옷이 거룩해졌기 때문입니다. 그게 제사장들이, 특히 대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출애굽기 29장 쭉 보게 되어지면은 이 제사장이 입는 옷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아주 꼼꼼하게 다 설명을 해놨단 말이에요. 뭐 옷 한 개인데, 그죠? 자, 제사장 직분이란 거룩을 유지하는 일이 제사장의 생명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사장이 하는 일이란 거룩함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주된 임무 중에 하나가 바로 백성들에게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시켜서 가르치는 거예요. 또 제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정함을 다시금 깨끗하게 정결시켜서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사장의 본연의 임무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사장 자체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이 여기 보니까 더러운 옷이라고 됐단 말이에요. 그죠? 자격이 없죠. 여기서 더러운이라고 하는 히브리가 초임이란 말이에요. 초임. 그 뜻은 더럽다, 뭐 불결하다, 뭐 상스럽다, 추잡하다 그런 뜻인데 히브리 단어에서 이 초임이라는 단어는 하여튼 혐오스러운 것의 가장 강력한 표현입니다. 쉽게 하면 어떤 한 여인에 대하여 외면을 평가할 때에 아니 못생겼다 라고 하는 표현과 제일 모욕적인 말이 뭘까요? 외모로 할 때 징글맞다. 예를 들어서 그냥 못생겼다라는 표현과 징글맞다 할 때 이 의미가 완전 다르잖아요, 그죠? 그냥 흠있게 뭐 좀 국물 묻고 그런 더러움이 아니라 말 그대로 추잡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사탄의 말이 맞죠. 대제사장으로서의 여호수아는 자격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 속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함을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냥 더럽다 정도가 아니라 추잡하단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으면서 기독교인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잖아요. 그죠? 그게 현실입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에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얼마나 우리가 입고 있는 의가 더러운 옷 같단 말이거든요. 그게 특별한 몇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 인간 전체의 문제입니다.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인간의 본성은 말 그대로 죄인이란 말이에요. 예레미야 13장 23절에 에도피아 사람이 자기의 피부 색깔을 바꿀 수 있느냐? 피범이 자기의 반점들을 다르게 바꿀 수 있느냐? 만일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죄악에 익숙해진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무슨 표현인가요?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없단 이야기죠. 반어법이죠. 그죠? 표범이 자기의 반점을 없앨 수 없듯이 아프리카의 이디오피아의 흑인이 자기의 까만 피부를 하얗게 만들 수 없듯이 죄로 물들어 있는 우리의 인간의 본성을 우리 스스로가 맑게 깨끗하게 시킬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 본다고 한다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인간은 여호수아뿐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있는 존재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사탄은 계속 그걸 고발하고 있는 거죠. 저놈은 자격이 없습니다. 저것도 성도냐, 저것도 목사냐, 저것도 교회냐. 그 고발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녀로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서 설 자격이 사실은 없습니다. 맞아요. 사탄이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세우시는 겁니다. 그게 은혜인 거죠. 4절과 5절, 오늘 본문 말씀 4절과 5절을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4절,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는 겁니다. 자, 여기 흠 많고 부족한 많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으로서 혹은 제사장 나라로서 합당하지 못한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네 죄악을 내가 제거했다라는 거거든요. 이 이야기의 핵심인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죄악의 무게보다 더 크고 강한 힘이 우리를 짓누르는 그 죄악의 힘, 우리 스스로가 이 죄악 때문에 어떻게 한번 해결해보고 몸부림쳐서 좀 선한 사람이 되어보려고 몸부림치지만 끊임없이 죄에 짓눌려 있는 우리들이지만, 그 죄의 무게를 이기는 강력한 힘이 바로 하나님의 용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우리에게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여전히 자녀가 되어지는 거죠. 오늘 이 본문 말씀 읽다 보면은 떠오르는 그 복음서의 비유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탕자와 아버지의 비유요. 집 나갔다가 거지꼴이 되어서 돌아온 아들로서 아무 자격이 없는, 그래서 스스로가 나는 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아들로서가 아니라 그냥 품꾼 중에 하나로 여겨달라고 이야기해야지 하고 와서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때 아버지가 누가복음 15장 22절을 보면은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 무슨 말일까요? 너는 내 아들이라는 거거든. 그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이유,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공격해 들어옵니다. 너도 목사냐? 너도 권사냐? 너도 교인이냐? 아이고 이것도 교회냐? 그러나 그 죄책감보다 강한 것이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부르시면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이곳은 내 거룩한 성전이다.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결정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죠?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우리 환상에 대한 내용들은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은 다 성전 건축하라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성전 건축에 대한 환상들이었는데, 이 네 번째 환상은 그 성전에 서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죠?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던, 파괴되어졌던 것은 성전 자체가 부정해서가 아니라 그곳에서 제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였거든요. 사람들이 악하니까 성전이 무너진 거 버린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뭘까요? 하나님이 다시 입혀주시는 그 거룩한 옷을 또다시 아무렇게나 입고 나가서 세상 속에서 흠으로 또 더럽혀지는 존재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에베소서 4장입니다. 읽고 좀 밝히도록 할게요.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아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입혀주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옷, 함부로 이름을 입혀 세상 속에서 막 더럽히고 세상 욕망으로 또 물들게 만들어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 날마다 나아감을 통하여 우리의 흠을 또 씻고 또 씻어내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사탄이 고발하는 대로
우리의 양심이 고발하는 대로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나와 설 수조차 없는 사악한 인간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금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품어 안으시며 다시 고쳐 서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크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사탄의 그 고발하는 소리에 우리 스스로가 기죽고 주저앉아만 있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에 감동되어져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자 결단하는 저희들의 믿음 생활이 또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